나오미와 룻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풍년으로 바꿔라. 그렇게 또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영적인 풍년으로 바꿔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흉년을 만날 때가 많죠. 실패할 때가 많고 완전히 그 밑바닥에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죽도록 고생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겠죠. 지금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인류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물론 나오미의 혈통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간 역할을, 중보 역할을 했단 말이죠. 나오미는 다윗의 혈통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혈통이지. 여기 내용 다 아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나오미의 가정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이 여정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특별히 완전히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우리가 문제를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면 안 되고 여기서 영적인 풍년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다 그랬잖아요. 흉년.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잖아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소견대로 살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나 중심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다. 무슨 지도자가 없던 시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왕은 지금 정치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 정치 지도자도 권선징악 꼭 기억해야 돼요. 선한 거를 어떻게 해요? 권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상하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라고 여러분 그런 정치 권력을 준 겁니다. 오히려 못된 짓을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선거로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서 오늘날
가정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오히려 악하게 그들을 양육한다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내하라고 세운 거지.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곽여선 목사가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잘못한 그 목사가 잘못이지 왜 목사들이 그래요? 욕하려면 나를 욕해요. 끄떡끄떡하네. 욕먹을 짓을 했나 보지. 어쨌든 여기서 왕이 없었다 그 말은 단순히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왕은 지금 지도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이라 제가 절대적인 기준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것처럼 무서운 우상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것처럼 큰 우상이 없다니까. 우리 단체 안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뭐 불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고목나무 앞에 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무서운 우상에 빠진 사람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복음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이랑 증거고요. 최고 무서운 우상입니다. 완전 흑암한테 속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에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 안 한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하면 나는 제외된 것 같은데 돌아갑시다. 너무 상거가 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지. 우리 삶 속에 실제 적용이 돼야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문제,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모압 땅으로 간 거 있죠. 아담도 그랬고요. 먹는 문제에 걸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 들었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그거에 생을 걸지만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예수님도 먹는 거 가지고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감히.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를 많이 속이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거에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는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육신적으로 인도받으면 이런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걸 흉년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은요, 예수님 오실 땅 아닙니까? 복음으로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했거든요. 흉년이 오니까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내 경험 가지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지만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 말은 복음을 놓쳤단 말이거든. 성경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알레고리컬하게 다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건 영예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놓쳤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에도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따라와요. 오늘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가정. 남편 죽었지. 다 죽었잖아요. 아들 둘 죽었지. 그리고요, 불신 결혼해서 불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니까.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불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스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데이트할 때. 남편 말고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제일 말을 잘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완전 복음으로 답 내리도록 한 다음에 결혼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결혼한 분들이 뭐 그렇게 잘 들으려고 그래. 선녀 총각들이 잘 들어야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제일 말을 잘 듣거든. 결혼하면 바뀌어요. 본색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최고의 스승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거든. 그때 완전 복음 제대로 복음 누리도록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지 않으면 완전 코피 터집니다. 결혼의 목적이 사랑입니까? 얼마 못 가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다 보니까 모압 땅 뭐 우상 천지 아닙니까? 우상 문화에 빠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게 잠깐 모압에 가서 살다 온다는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죄악에 빠지면요 순식간에 시간 갑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려면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어째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10년 세월이 확 간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가문의 문제 와요. 가문 문제. 세례 요한 엄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면 그 아이는요 영적 문제 없이 태어납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같은 인물 되지 않겠어요? 막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당 자녀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해결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왔죠? 이 나오미의 남편 죽었잖아, 남편. 아비멜렉인가? 엘리멜렉. 그리고 말년 기른 두 아들 죽었잖아요.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우리가 영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요. 하나님 흉년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이렇게 이런 일 당하지 않고도 그 흉년을요 정말 언약 잡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남편 죽고 또 아들 죽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손해는 잘못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무슨 너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놓치면요, 어떻게 돼요? 제2, 제3의 문제가 와요. 두 번째, 언약 회복하셔, 언약 회복하셔. 다시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여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룻이 이방 여자지만 결혼했는데 이 보아스가 다윗의 혈통이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 다윗의 할아버지라. 그래서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인류 구원 축복에 중요한 역할을 나오미가 한 거죠. 오히려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룻을 택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도 룻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뤘을 것입니다. 손해는 나오미가 본 거예요. 그 가정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룻을 찾으잖아요. 본인들 가정에는 굉장한 불행이 왔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형사 취수법인가? 맞아? 예. 형이 애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손도 낳게 하고 자손도 있게 하고 또 재산도 넘겨주는 그런 형사 취수법이라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는데 오벳인가 그렇죠.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맞나?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직접 뭡니까? 혈통 가운데 들어가진 못했지만, 다말처럼은 못 들어갔지만,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다말.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유다를 유혹해서. 왜 유다를 유혹했어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자의 축복이에요. 다말은 직접 애를 낳아서 그 애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지금은 그런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달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다말이 알았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은 겁니다.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목사님 찬양 인도자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을 끔벅끔벅. 이 짧은 시간에 이 배경은 다 설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복음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영적인 흉년으로 바꾸는 길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언약을 놓치지 마시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오히려 흉년으로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획을 찾고요. 그 다윗은 무슨 일 만났을 때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부터 물었다니까. 우리는 해결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대로 응답받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먼저 하나님 계획부터 찾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 맞나? 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와이프 빼앗길 뻔했잖아요. 바로 왕한테.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은 그냥 아무리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났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놓쳤단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호와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리스도. 우린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조금 뭐 나한테 유익 되면 그리스도 놓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고 그럴 때 얼마나 너무 멀리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안 하신 분은 돌아갈 필요가 없지? 늘 함께 하니까 그러면이야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언약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와 멀리할 수 있고요. 가장 잘 나갈 때도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나갈 때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들떠가지고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히려 이런 흉년을 통해서 풍년의 영적인 풍년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모함 여자입니까? 우상 섬기는. 예?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다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합도 들어가고 기생 라합 그리고 룻도 들어가고 또 그 누구지? 그 다윗의 엄마 바세바 생각이 그렇게 안 나냐? 바세바 여러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만 기록하지 않고요. 그런 것도 다 성경에 다 기록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여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잘 돼야만 잘 돼야 됩니다만은 어떤 가운데에서도 임만을 누리시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에 큰 그릇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라.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속습니다.
나오미처럼 많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 계획 이루지 말고 여러분이 오히려 풍성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